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린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펴서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창세기 15장, 17장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지경부터 이 지경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실제로 지도를 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 땅 이상의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이상의 지역입니다.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큰 지역입니다. 그것은 저기 애굽에 이르기까지의 그 남부 지방까지의 그 경계고, 또 저 위쪽으로 아시리아 지방까지고, 저 동쪽으로 바벨론 지방까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큰 땅을 보면 옛날 에덴 동산이 있었음직한 그런 땅인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우리를 데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저는 그런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늘 감격과 즐거움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과 넘쳐흐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때문에 사십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보고 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업을 기억하고 주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상에서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샘솟듯, 솟듯한 말이죠. 샘솟듯. 그렇죠? 조용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광풍처럼 토내리처럼 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조용한 자기 마음속의 샘물은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조용한 샘물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낭망적인 일을 닥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영생을 위한 즐거움 때문에 조용히 여러분 심령을 적셔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샘물이 있습니까? 조용히 이렇게 말씀이 조용히 우러 올라와서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기 때문에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그 샘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샘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오신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발이 바로 감람산 위를 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감람산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큰 평야가 생기는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기업으로 준 바로 약속한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가서 살았고 또한 그 후손들이 거기 가서 나라를 이제 세우고 살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잠깐 조금 맛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주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 정말 믿음의 나라, 의의 왕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던 의의 백성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이 거하는 그 나라는, 그 성은 옛날 에덴 동산이 있던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죠. 그렇죠?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제 세상을 새롭게 점령합니다. 그때 셈과 함과 야벳과 세 아들과 함께 네 남자가 다시 이제 한 세대를 이루어서 다시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셈의 자손, 첫째 아들은 셈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식구들을 보존하신 이유를 유지할 자를 택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만 사는 의의 백성들,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은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주님께서 주실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을 보존하신 이유를 유지할 자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진리를 남들에게 보여줄 문화, 진리를 남들에게 보여줄 문화를 가진 백성들이 필요하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사는 것, 계획하는 것, 남들에게 대하는 태도, 또 주의 계명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존절히 그 날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예언을 믿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성경대로 잘못 믿는 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예수의 덕성과 품성을 가지고 이런 진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문화, 주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생활 풍습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진리의 문화를 가진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볼 때, 그들의 생활을 볼 때, 성소 제도를 볼 때,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의식 문화를 볼 때, 먹는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안 먹고 어떤 것을 먹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옷 입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볼 때, 이 모든 그 진리의 문화를 보고 다른 이방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과 무역하고 그들과 같이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기업을 줄 백성들을 고르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칠 문화를 가진 백성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남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아는 지식과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대화하고 만나고 또한 교제하고 또한 사업하고 하는 모든 이런 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문화 때문에 제대로 전하는 그런 빛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게 아브라함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자녀예요. 그냥 이름만 예수만 안다고 아브라함 자녀가 아니고 그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 홍수부터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 약 한 300~400년이 걸렸습니다. 약 한 300~400년 이후에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세 아들, 세 자부, 또 노아의 부인, 이 8식구가 경건한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그 자손들이 한 300~400년 퍼지니까 금방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내려와서 그들의 이제 이 구음을, 이 언어를 흩으시고 서로 듣는 것을 흩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서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타락하는 도덕의 타락을 주님께서 저지하시고 막으셨습니다. 왜요? 왜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 메시아를 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퍼져서 그 속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여자의 남은 무리를 이제 생성케 하시는 그 계획과 그 기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악한 세대와 분위기를 아브라함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노아의 이제 제일 큰 아들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갈대아의 우루,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지방이죠. 지금의 이락 지방입니다. 이락의 남서부 지방이죠.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살 때 그들이 아무리 신앙대로 하나님을 믿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그 당시 악한 세대와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를 감당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신 이유 똑같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요?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들이 그 악한 분위기, 애굽의 분위기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분위기 가운데서 견디어서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러 떼어 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 그래서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마다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진리의 문화를 가진 나라가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세계를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길 말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45년이 걸렸어요. 45년. 여러분에게 제가 핑계의 이유를 삼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45년 걸렸다. 난 지금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아니면 35년 남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4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45년 동안 수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위에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 75세.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창세기에 있는 11장 마지막과 12장 첫 1절에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아마 갈대아 우르 위에서 떠났을 때 나이가 아마 75세였다고 아마 여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종적인 교육을 시키실 때까지가 45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마에서, 우상 숭배의 가마에서, 잘못된 교육의 가마에서 말이죠. 예? 그렇게 그를 끌어내와서 이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앞으로 거의 4천년 동안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까지는 거의 4천년 이상 지났습니다. 거의 한 4천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들에게 이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야, 그 모본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45년 동안 그와 함께 투쟁하셨어요. 참전 그 아브라함 생활을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그 주님의 속성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참고 그를 다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 갈등하고 아니면 죄책감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마음이 변하시지나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45년 동안 끝까지 참고 그를 드디어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변치 않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아무리 수천만 수만 번 돌아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하란. 하란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처음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가서 어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슨 직장을 가질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거 묻지 말아라. Don't ask me that.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대부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그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분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내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남을 대하고 내 앞엔 어떻게 존들이 행하고
이런 것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고 그것만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이고 무슨 직장을 가질 것이고 무슨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한테 명령할 때 하나 명령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2개 주시고 3개 주시고 4개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한 걸음 뛸 때 천보 앞까지 다 보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 사실도 인정하셔야 돼요.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That's it.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말이죠. 주님을 따라갈 때 왜 그렇게 불안, 초조, 염려, 안달 왜 걱정이 많은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다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또 갑니다. 그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갈 때부터 이삭을 낳기 전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가라. 넌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 언약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실 때 또 말씀했어요. 17장에 또 약속했어요. 20장에 가서 드디어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25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불평하시죠? 뭐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불평하면 여러분만 손해지 뭐 하나님께서 손해보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만 손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걸 아브라함처럼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나온 지 25년 동안 신실히 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면 불평하지 마세요. 입 딱 다물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기적이 많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기적이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생애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가나안 땅에 가라. 알겠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란에 가서 재산이 조금 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갈대아 우르 지방이요. 원래 떠나온 갈대아 우르 지방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1900년도 초기부터 고고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유전에 대한 그 과학적인 이상한 거짓 가르침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죠? 아니 유전이 아니고 진화론이 들어오고 고등 비평이 들어와서 성경을 갈갈게 찢고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창조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900년도 초기부터 고고학을 발견해서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주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파보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살 때 그 당시에 길이 얼마나 길이 잘 되어 있는지, 예? 길이 참 아스팔트는 아니지만은 벽돌로 쭉 놔가지고 너무나 깨끗하게 되어 있고 먼지가 안 나는 길. 그리고 이 목욕탕은 이 개인 집에 샤워가 있고 물을 위에서 내려오게 해서 이제 떨어지게 하고 수세식 변소, 바닥은 타일로 깨끗한 타일로 깔고 공중 목욕탕, 개인 샤워, 아주 편리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화장품 값들을 발견했습니다. 꽃가루로 화장품 만들었어요. 꽃가루로. 살기 좋은 편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유목민이 되게 해서 아주 불편한 곳으로 주님께서 나가라고 내몰았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어디 갔습니까?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잊어버리셨어요?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근!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리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시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한 주님께서 가라라고 지정한 약속된 땅에 와서 보니까 빼짝 말라 있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좋은 편리한 좋은 도시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와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왔더니 보니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멋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완전 시골이고, 예? 아주 산간벽천일 뿐더러 어떻습니까? 기근입니다. 여러분 가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기근을 발견하십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갈 때 여러분들 기근을 발견하십니까? 어려움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는 어려움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 생애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서 나왔는데 기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는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보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나가서 더 큰 부자가 되게 장대케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한 4000년 동안 그 후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이며 여러분의 포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포부, 자기의 뜻, 꿈 그거 다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아니요, 왜 금강석 보따리를 지고라고 읽으셔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번영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주의 목적은 이 세상에 대한 기업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기업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도적질하는 것이 필요 없고 탐내는 것이 필요 없어요. 탐내는 일이. 여러분 왜 탐냅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탐내지. 좋은 옷을 내가 입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자꾸 탐내요. 왜 탐내요? 내가 나눠주지 않으니까 탐내지. 맞습니까? 틀림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타고 있는 좋은 차를 탐내요? 그 사람은 차가 없으니까 탐내죠. 사랑이 있으면 탐낼 수가 없어요. 탐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제 성령 안에서 늦은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옛날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 안에서 했던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 당신 것은 내 거고 내 건 당신 것이에요. 당신 것은 내 거고 내 건 내 거 그게 아니고 자꾸 그런 악한 마음과 이기심이 들어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니까 사랑이 식는 것이에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이기심 때문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겁니다. 우주가 다 내 것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 나눠가면서 서로 자기의 순서와 차례를 따라서 서로 이 우주를 자기 것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 우주가 자기 것이에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모였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탐내지 않는 사람들만 모였을 때 이 우주가 다 자기 것으로 공유할 수 있고 유무상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있으면 그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기근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사라 여보요.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이 진짜 내 사촌 여동생 맞지 않소? 그러니까 반만 거짓말합시다. 이거 전체적인 100% 거짓말은 아니니까. 사실은 진짜 거짓말. 이거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고 새하얀 거짓말이니까. 조금만 섞읍시다. 왜? 날 좀 살려주시오. 와서 보니 기근이요. 이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만나 주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만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획하고 따라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치 버리신 것처럼 내팽개치시고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까? Welcome to the club.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 아, 우리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느낌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참 예쁘니까 누구야? 예, 제 여동생이 올시다. 자기가 죽을까 봐.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죠. 꿈을 통해서. 그렇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투성이죠. 오니까 또 롯의 종들과 자기 같이 다니던 그 조카 롯의 종들과 또한 아브라함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그 어려운 기근과 애굽에 갔다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가축들의 숫자가 늘어가요? 참 이상하죠. 이게 주님의 은혜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기근이 끝났으니까 비가 왔으니까 왔는데 이젠 또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자꾸 싸우네요. 또 이거 싸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끔 주위에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살 때 가끔 또 어려움이 생깁니까?
형제와 자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 조카에게 내가 우하면 나를 좌하겠고 나는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겸비함, 그 양보의 정신, 그 비이기적인 마음. 그때 롯이 이렇게 해야죠.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작은 아버지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할 텐데 이 롯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이따 기회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니까 저기 서쪽을 보니까 참 별론데 동쪽을 보니까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쪽에 보니까 참 옥토고 아름답고 푸르고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쪽을 택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롯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 부인의 가마가 많은 것 같아요. 부인의 가마가. 롯의 부인.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가운데 롯의 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롯의 처는요 교만하고 나타내 보이길 좋아하고 사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롯의 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했고 남에게 나타내 보이고 디스플레이 하길 좋아했고 세 번째 사치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롯이 부인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 아무리 애썼어도 여러분 필로톡이라는 말 있죠. 이 벽의 밑에서 자꾸 말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긁어보세요. 그게 한두 번이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부인들이 집에서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전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부인이 아내가 잘해야 돼. 롯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굉장히 경계했을 거예요, 물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일 그냥 무조건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갔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곳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편리 때문에 일은 해야 됐고 비즈니스는 해야 됐고 조금씩 점점 가까이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속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보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의 경계로 주셨다 그랬어요.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주셨다. 성경 말씀. 롯은 처음에 경계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조심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의 가마를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씩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가마를 끝까지 계속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 집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다시 그쪽으로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4절을 여러분 전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서 4장 4절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근데 이 말씀을 원문을 보고 또 영어 번역을 보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이것을 제가 The Living Bible 이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현대판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전도서 4장 4절을 영어로 The Living Bible 현대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n I observed that the basic motive for success.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is that
is the driving force of envy and jealousy. 성공하고 싶어하는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is the driving force of envy and jealousy. 그것은 뭐냐면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똑똑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모든 그런 성공의 기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시기와 질투고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드라이빙 포스, 나를 갖다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실은 영적으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의 그 정신이 내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 자, 진리대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인본주의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오늘날 학교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미국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도록 가르쳐요. 그것이 인본주의, 그 휴머니즘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모든 철학이 휴머니즘이에요. 주위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에서 돌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된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모든 주입적인 이야기와 교육시키는 방법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보면 주여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내 마음에 내 소원이 싸울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과 내 마음에 전쟁이 생기면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면 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모두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 마귀를 보니까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뱀은 아름다웠어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지금 저 나무가지를 칭칭 감고 있는데 그것은 선악과, 다른 나무를 다 먹어도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그건 지키기 쉬운 법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먹으면 되지 왜 그거 하나만 안 먹는 거, 다 그 참 지키기 쉬운 것인데, 그러나 바로 그것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라. 나는 뱀인데 먹으니까 말을 한다. 아주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눈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요, 현실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reason은, 인간의 이성의 이 논리는 눈에 보여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현대 인본주의가 아닙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다 교육받고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마치 무슨 신화처럼 보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주님만 믿는 단순한 완전한 굴복한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학교 다니면서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학을 얘기하고 물리학을 얘기하고
방정식을 얘기하고 우주 전체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경험적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해와가 볼 때 말이죠. 이 기가 막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야.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기가 막혔어요. 그걸 볼 때.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고 주의 말씀과 정반대지만 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해박을 자기의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마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가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요? 오직 무엇을요? 마음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그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은 그가 더 특출해서가 아니라 그가 세상의 가마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진짜 진리와 그 오묘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준비되지 않고, 그러므로 늦음이 성령을 위해 준비되지 않고, 그러므로 세상이 빨리 끝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이 잘못 먹고 마심으로 머리가 둔해져 있고, 세상의 욕심에 꽉 빠져 있어서 머리가 둔하고,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이 차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영적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아니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 액면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큰일 날 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앙과 믿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거짓말들을 퍼뜨려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게 흔들려 놓은 것이 이 세상의 학문들입니다. 고동비평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 주의 말씀 100% 다 믿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더 지혜 있고 똑똑한 줄 압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누가 뭐라고 하고 어떤 박사가 뭐라고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현상이 어떻게 보여도 주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고 기록하였으되 한 말씀만 딱 있으면 무조건 알겠습니다 주님 라고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에 안착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인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 오류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참 아들이 안 나오니까 또 이 사라가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갈 통해서 좀 아들 좀 낳아 주십시오. 예. 또 아브라함이 글쎄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될까?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될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과 또한 어떻게 해요?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케 하는 그런 슬픔을 낳게 한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요?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주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당하고 나서 다 당한 다음에 그가 이삭이 낳은 다음에 이삭이 20살 되었을 때, 예?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지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청천벽력 같은 또 하나의 믿음의 신을 주시는데, 내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방인도 그 짓은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안 죽여요. 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의 말씀이 그 한 번 말씀하시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지에 그의 믿음을 시련하고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는 모본인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명령을 그에게 하십니다. 그가 그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앞으로 환난 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까지 바치는 그 정말 모진 그 시험까지 견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자기 이성보다 주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온 우주와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이시면서 이것이 믿음이야 하시고, 이것이 This is faith,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다. 내 명령과 내 말을 순종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해 드리려고 쌓았던 그 단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 위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과 헌신과 굴복이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용서하심이 지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해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불러내신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저희 생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 마음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끝까지 따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거나 힘들 때, 기대가 어그러질 때에 주님이시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중에 심지어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가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했던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쉽게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셨사오니 그 약속 속에 저희를 두시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게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이 가운데서 아니면 이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지치거나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조용히 성령으로 지도하셔서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크시고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